자, 우리 매주 금요일 우리 올바른 신앙생활 오늘은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생활 또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개혁주의 가정예배 또는 개인예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주제를 나눠 함께 좀 생각해 보고 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왜 중요한지 오늘 한번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원래는 저희들이 그 올바른 신앙생활 그 기본 베이직 시리즈 그거를 책자를 하나씩 해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앞서서 이제 좀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함께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기도로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 우리 올바른 신앙생활 우리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현재의 상황과 또 시간표를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엠마오 교회의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첫걸음을 시작하셨고 이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말씀과 함께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개혁주의 가정 예배 또 개혁주의 개인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의논하고자 할 때에도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들어가기 전에 그 우리 개혁주의 그 가정 예배 그리고 또 우리 개혁주의 개인 예배 여기 대해서 잠깐 좀 이게 왜 필요한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개혁주의 신앙생활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개혁주의 신앙생활은 개혁주의 전도다. 네, 거기까지 얘기했고요. 개혁주의 전도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share하는 겁니다. share. 그래서 이제 불신자 찾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반으로 찌르는 것처럼 그런 전도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을 share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왜 우리 개혁주의 그 예배, 가정 예배든 개인 예배든 개혁주의 예배가 여기 중요한가 하면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 이제 구원은 수직적인 것입니다. 그 이제 수직적인 개인 구원이 수평적으로 확산돼야 되겠죠, 그죠? 수평적으로 이렇게 넓어져야 되거든요. 쭉 이렇게 확대되어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수직적인 것과 또 수평적인 것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를 내게 적용하는 시간이 개인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와 그 다음에 개인 예배는 항상 같이 움직여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개혁주의 가정 예배를 저는 뭐라고 정의했냐면요. 개혁주의 신앙생활, 즉 개혁주의 전도를 실천하는 가장 첫 번째 방안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쉐어하는 거고 with joy, 기쁨으로 무엇을 The thing God has done for me,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을 쉐어하는 거예요. 여기에 끊임없는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정 예배고 개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하고 한 가지를 안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제가 몰랐고 제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게 가정 예배입니다. 자칫하면은 굉장히 막 아이들과 함께 막 율법적인 매일 해야 되고 율법적이 되거나 아니면 뭐랄까 굉장히 이렇게 방조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제가 가정예배에 대한 그 책도 여러 가지 함께 많이 봐봤는데 그 중에 뭐 고민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요. 딱 정확하게 책자로 한 달 분량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왜 그 우리 개혁주의 가정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는가. 이게 우리가 지금 OPC에서 함께 지금 신앙생활하고 또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왜 이것이 공예배와 함께, 공예배가 수직적인 것이라면 가정예배는 수평적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직장에 적용되면은 직장 예배고 개인 생활이란 개인 적용이란 말이에요. 왜 이게 수직적인 공예배와 수평적인 가정 예배가 같이 가야 되는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생활 핵심은 개혁주의 전도다. 왜 그리스도가 중심이니까요. 그 개혁주의 신앙생활과 개혁주의 전도의 영원한 동력이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 왜 그러냐면 자, 강단에서 주의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로 전달돼야 되냐면은 내 삶 속에 교리를 통해서 아이들과 일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주일은 하루입니다. 아이들과 가정에서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 우리 성인 자녀들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6일입니다. 뭐가 중심이 잡아줘야 되냐면 주일에 선포된 말씀이 신조와 교리를 통해서 매일매일 확인되고 매일매일 확산돼야 돼요. 거기 뭐가 있어요? 가정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중요한 가장 정확하고 필요한 시간표다. 그리고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조, 교리, 하나님 말씀, 요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한 달 단위로 계속 반복되면서 뭐가 되냐면은 우리에게 완전히 메모라이제이션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세대로 뭐가 돼요? 예, 전달되고 이제 가르쳐지는 거죠. 전수가 되는 거죠. 막 일방적으로 막 가르치고 막 새기는 게 아니라 전수가 되는 거죠. 이게 개혁주의 가정 예배입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 속에 지금부터 우리 그 엠마오 성도들 함께 우리가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실행 부분에서 가장 뒤처진 게 가정 예배입니다. 다른 지금 PMA 노회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자순 목사님 그 완전히 단단하게 다져졌죠. 모든 그렇게 지금 아이들이 잘하고 있어요. 그 지금 주일에 우리 그 제리 목사님 통해서 성경 공부 교재를 봤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요. 너무너무 놀라요.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뭐 욕심이 많고 얼마나 기뻤는지 이번 주에도 10장을 보냈어요. 10장. 주일학교 성인반 선데이 스쿨 하는데 10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걸 전부 이제 한글로 번역하는데 시간이 한 이틀 걸렸어요. 하나 읽고 이렇게 옮기다가. 근데 이걸 읽어 나가는데요.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너무 내용이 좋을 뿐더러 우리가 지금 진행해 나가는 거하고 너무 잘 맞아요. 우리 가정 예배도 필요하고 강단에도 필요하고 너무 잘 맞아요. 그 목사님하고 제가 얘기했냐? 하나도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화요일을 딱 보내줬는데 그걸 정리하면서 너무 감사한데 이분이 막 복잡한 책을 펼쳐놓고 적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바로 친 거예요. 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지로 본문이 몇 군데 틀려요. 위아래로 구절 약간 틀리고 그제 다 교정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목사님의 평생에 쌓였던 게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그 핵심이 뭡니까? 어릴 때부터 듣고 보고 자란 가정예배입니다. 웨스트민스 공부할 때 제가 어디서 가장 큰 차이를 느꼈느냐? 거기 MDB 공부하러 온 아이, THM 공부하러 온 아이, 뭐 PH 공부하러 온 아이들이 학문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뒤처지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가장 차이가 났느냐? 성경과 교리와 신조와 삶이 하나 돼 있어요. 왜냐? 그 핵심이 가정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책을 몇 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매일매일을 예배를 드리느냐. 찰스 목사님은 오전 하루에 2번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 시간을 내갖고. 저녁 예배는 필수고요. 자,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이제 매일매일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숙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상당히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또 뭐랄까 기대가 돼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꼭 해야 되고 이제 우리 엠마 모든 식구들이 진행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봅시다. 자, 어디를 봐야 되느냐? 베드로전서를 넘어가.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자, 1장.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부터
자, 2장 3절까지 말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장 3절까지. 자, 성경 찾아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영어로도 좋고 한글로도 좋고 좋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2장 3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핵심이 뭡니까?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이 복음의 말씀.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 너희로 구원 안에서 계속 자라게 한다. 그 인자하심을 한번 맛보았다면 계속 그렇게 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좋은 훈련도 받았습니다만은 굉장히 델리케이트하게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고쳐 나가고 시정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 중에 오늘 가정예배에 대한 부분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는 지금까지 누군가가 메신저가 서서 그 메신저가 전하는 말씀을 따라갔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시리즈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게 우리는 소위 말하는 흐름을 탄다. 이렇게 하면서 무조건 따라갔죠. 자, 그게 얼마나 위험한가? 뭐가 빠져 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이 말씀 안에서의 소통, 교제, 코이노니아, 즉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OPC를 중심으로 한 개혁주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개인 예배, 가정 예배에서 나옵니다. 아이가 18세 이상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겠죠? 가정 예배.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를 가르칩니다. 지금 그 베델교회에서 썬데이 스쿨 할 때 그 성찬반 따로 있습니다. 유아세례 받은 아이가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가 뭔가, 영적으로 성인이 된다는 의미가 뭔가, 그 책임이 뭔가, 의무가 뭔가 가르칩니다. 그죠? 그리고 성인이 되면 개인 경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말씀의 관계를 갖게 돼요.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분별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장입니다. 근데 말씀 따라간다고 하면서 개인 성장할 수 있는 개인 예배, 가정 예배를 놓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추종이 되고 우상숭배가 돼요. 그것은 심각한 타락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개인 예배와 가정 예배가 개혁주의 신앙생활과 개혁주의 전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뭡니까? 저는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저와 우리 모든 엠마오 식구들이 뭘 회복하느냐? 성인들은 개인 예배, 우리 자라야 될 아이들을 위해서는 가정 예배 꼭 회복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크게는 3가지인데 요약하면 2가지가 준비가 돼요. 첫째는 뭐냐면 1년 돌아가면 말씀을 딱 읽어줘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성경 6권의 말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말씀이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구약은 그리스도 삼중직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죠? 신약은 그 직분자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가 어떻게 씨앗이 뿌려지고
확산되고 성장하는가를 중심으로 66권 성경이 돌아갑니다. 그렇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그것을 펼쳐내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경, 그죠? 신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내 신앙 고백과 교리문답 있죠? 요 세 가지 줄이면 말씀과 교리로 1년 365일이 딱 구성돼야 돼요. 제가 그거 찾았다니까요. 그거를 조나단 깁슨 목사님이 웨이 출신인데 웨스민스터 구약 교수인데 이렇게 책으로 만든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 안에 우리가 만들어면 얼마나 시간 다 만들어 놨어. 신경, 교리, 성경이 다 들어와 있어. 그리고 그거를 예배 형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한 달이면 가장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알아가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름받아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뭘 해야 되는지 매일 한 달 단위로 조직적인 내용이 딱 완성되어 있어요. 케빈 드영 목사님이 만들어놨죠. 이분도 화란 출신이에요. 화란 계통의 목사이자 학자입니다. 한 달 딱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책 두 권이면요. 예배, 교리 끝나요. 매일 돌아갑니다. 한 달 단위로. 그죠? 그럼 1년이면은 12번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도 질리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왜? 매주 강단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공적 말씀이 선포되죠. 가정에서 아버지가 중심에 되어서 자녀들과 함께 교리와 성경과 신조를 공부합니다. 우리 성인 자녀들은 여기에서 관심 있는 주제는 좀 더 넓혀서 그죠? 내가 그분의 책을 공부하고 알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걸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가 됩니까? 나침판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가정예배에 대한 기초적인 서론을 저희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궁금한 거는 적어놨다가 나중에 우리가 함께 질문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다 아는 내용 좀 몇 가지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뭐냐? 자, 왜 우리가 매일 데일리 패밀리 월십을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성경적인 영적인 근거가 뭐냐? 예배가 어디서 시작했나요? 가정 예배, 물론 예배는 장세 사정에서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 시작은 어디입니까? 자, 한 군데 성경 적어주십시오.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할례 언약을 자녀들에게 그 집에 있는 모든 종들에게 가르치게 합니다. 할례 언약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 후손에게 주겠다는 징표입니다. 그죠? 창세기 15장에서부터 17장으로 이어집니다. 12장에 갈대를 떠나라 할 때는 그 베리트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런데 17장에서부터는 언약,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면서 뭘 바꿉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처음 알려줍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죠. 나는 나다. 근데 자신의 이름을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알려주는 장면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횃불 언약을 맺을 때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약속할 때입니다. 그 자녀에게 뭘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뭘 정복하려고?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그걸 계속해라. 그게 가정 예배입니다. 그죠? 자, 신약하고 똑같죠. 구약은 그림자고 언약으로 주신 거니까요. 이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또 말합니다. 그게 뭐죠? 신명기 6장 4절 9절이죠.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언제?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눈에 보이게 임방에 붙이고 다 붙여라. 뭘?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가르쳐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가정예배죠? 대상이 누굽니까? 후대와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종들, 그죠? 할례를 행할 모든 남성들은 다 가르쳐라. 자,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기 또 말합니다.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뭐하며?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라? 묵상하고 행하라. 다 포로 전, 포로 중, 포로 갔다 와서 전부 그 얘기입니다. 그럼 구약만 그런가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전부 뭘 말씀하셨나요? 대상이 누굽니까? 가정이고 후대입니다. 자,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얘기했습니다.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서 자, 에베소 6장 4절 잘 알죠? 전도연장 이방인 가족들을 향해서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나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단위가 어디입니까? 에클레시아입니다. 가정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너와 내 집이. 유대아 집에서 뭐 했나요? 간수 집에서 뭐 했나요? 그게 빌립보 교회가 됐죠. 가정교회입니다. 그죠? 그럼 가족들은 자녀들에게 뭐 했을까요? 자, 우리가 그걸 저는 지금까지 그걸 놓쳐왔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근데 그걸 파악하려고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들에게 저는 꼭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 OPC 가족들의 교회 성도들, 특히 우리 엠마오 성도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동력, 말씀 따라간다면서 흐름 따라간다면서 사람 추종하거나 사람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공예배를 가정에서 전달하는 가정예배가 있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론의 두 번째. 자, 그 스트럭처가 뭐냐? 가정예배 스트럭처. 구조가 뭘까요? 자, 이거는 어디로 보면 되느냐? 성경 한 군데 찾아봅시다. 자, 사도행전 20장을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0장. 자, 사도행전 20장. 자, 27절. 사도행전 20장 27절. 사도행전 20장은 에베소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모아놓고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선교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쳤던 핵심 내용, 스트럭처가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27절 뭐랬냐면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요. 줄쳐놓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다.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whole counsel of God. 그죠? 뭐죠?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행하신 모든 것을 바울은 성경과 교리로 다 전달했어요. 그럼 그걸 전달받은 아버지는 뭐 했을까요? 에베소에 갑자기 제자들이 왕창 뭐 어디서 뚝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자, 여기서 가정 예배의 구조, 스트럭처를 알 수 있어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즉, the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모든 말씀하셨던 의도. 그죠? 성경이 돌아가야 돼요. 1년 단위로. 그게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신경과 교리가 그대로 선포돼야 돼요. 아이들이 가르쳐야 돼요. 요게 수직적인 구조입니다. 성경과 교리. 그 다음 수평적 구조는 뭡니까?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닥터 깁슨도 여기 지금 가정 예배 여기 규범서에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가정 예배는 뭡니까? 자, 말씀과 교리를 확인하고 뭐 하는 시간이에요? 예,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요걸 합쳐서 뭐라 그러냐? 예배, 모범. 그래서 liturgy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자, 가정 예배를 왜 해야 되는가? 개혁주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개혁주의 전도다. 개혁주의 전도의 가장 중요한 뿌리는 예배다. 가정 예배다. 그죠? 그 파운데이션, 성경에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파운데이션 뭐냐면 그 구조입니다. 구조, 그죠? 자, 수직적 구조는 성경과 교리, 수평적 구조는 기도입니다. 알겠죠? 요거를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 나갑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가장 모범적인 예배 규범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좀 닥터 깁슨이 만든 이 책은 어디를 배경으로 했냐면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
1600년도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원하게 하는가를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를 가지고 이 예배 모범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올려드렸던 그 단톡방에 보시면 그 개혁주의 예배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리터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간략하게 살펴보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그 깁슨 박사님이 여기 정리한 대로 오늘자, 날짜, 오늘이 5월 며칠이죠? 5월 23일이죠. 네. 자, 5월 23일, 한국으로 5월 24일 아침입니다. 요게요, day 23rd, 23일 날 뭐 한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요걸 한번 읽어가면서 확인해 보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조직 신학적 내용은 뭔가? 그 케빈 목사님이 여기에 정리한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이 아마 주로 52주로 말하면 거의 한 20번째, 21번째 주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중간쯤 되잖아요. 100일, 한 101일쯤 됩니다. 이거 펼쳐가지고 보면 여기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이 책도 52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그 개혁주의 예배의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이 순서를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순서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자, 그걸 들어가기 전에 먼저 두 번째로 제가 그 PDF 파일을 놨을 건데요. 1년 동안 성경을 쭉 한번 돌아가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 초에 맥체인 목사님,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그 1년이면 누구나 성경을 읽도록 그 맥체인 방법으로 그 성경을 읽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펼쳐 보시면요, 이게 이 방법이 왜 좋냐면은 왼쪽에는 칼럼 왼쪽에는 가장 중앙에는 1년 360일 날짜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는 가정 예배 드릴 때 어디 본문 읽어라.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개인 예배 드릴 때는 어디 읽어라 해가지고 요 순서대로 읽으면은 1년에 성경을 한번 딱 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장을 보시면 5월 23일 어디를 읽어라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릴 때는 어디를 읽어라. 그 다음 개인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디를 읽어라. 요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 읽기는 딱 끝났죠? 그 다음에 신경과 신조는 그 우리 그 깁슨 박사님이 제시한 책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날 우리가 배워야 될 교리는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보십시다. 자, 어떤 순서로 하느냐? 우리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뭐 수요일이나 금요 기도했던 방식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장로 계통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보충할 필요가 있다. 깁슨 박사님의 책에 의하면은 한 12가지 정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맨 마지막에 마치는 거는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더라고요. 좋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자, 예배로의 부르심, call to worship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겁니다. 요걸 한국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 이제 묵도드림으로 새벽기도, 금요기도, 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래서 베들교회나 또는 이제 우리 개탁틴 우리 교회를 가보면은 그 주부에 보면요, 예배의 부르심에 그 문구라든가 들어가는 구절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릴 때는 예배로의 부르심. 자, 이제부터 몇월 며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또는 자, 묵성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예배로의 부르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adoration, 경배. 사회자가 짧게 기도하거나 내지는 덕살러지를 부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짧게 경배 찬송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저 좀 놀랐어요. 뭐냐면 성경에서 토라, 즉 율법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읽습니다. 그 폴선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정확하게 뭐 해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를 비추어줄 뭐가 됩니까? 예, 거울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네 번째 순서는 뭡니까? 한번 나눠드린 핸드아웃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순서가 뭐죠?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5월 둘째 주 우리가 베들교회 성찬식 하면서 봤던 것 중에 굉장히 제가 뭐랄까요?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동시에 이건 다른 점이구나 좀 충격받았던 게 죄에 대한 자백. 강단에 쓴 사회자가 그 고백을 합니다.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자백과 그 다음 다섯 번째 사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다르더라고요. 왜냐? 끊임없이 매주 해야 돼요. 매주. 그리고 나면 여섯 번째 신경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신조를 고백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데 크게 시간이 걸리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힘너를 따라서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자, 여덟 번째 교리 문답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깁슨 박사님이 제안한 게 뭐냐면요. 자, 첫 번째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따라 수 있습니다. 요게 129개 문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웨스트민스터 쇼러 캐러키즘을 쭉 하루에 하나씩 읽어 나갑니다. 그 107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다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129문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면 다 합치면 365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두 번 돌아가고 웨스트민스터 쇼러 캐러키즘이 1년이면 한 번씩 똑똑 떨어지죠. 그게 차이점인 거예요. 그거를 10년, 20년 한 아이들이 웨스트민스터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현역에 공부했던 그로브시티 칼리지에 옵니다. 그렇게 성경과 교리를 가지고 단단하게 교육받은 아이들이 신학교로 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탕이 되어져서 직장생활에 인간관계에 뭐합니까? 선택을 할 때 철저히 성경과 교리에 기초한 확신과 평안 있는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불신자들이나 불신 세계에 없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개혁, 변화,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육이 어릴 때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직분자 세울 때 어떻게 세우나요? 세례교육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세례교육 하긴 합니까? 영접하면 끝났다 치고 왕창 넘어가 버립니다. 스스로 설 힘이 없습니다. 그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어디에 들어요? 매일 가정예배 들어가 있는데 질리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이미 책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참 감사하죠. 그죠? 예. 드디어 때를 만든 거야. 때를. 자, 그리고 아홉 번째.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라버트 맥체인 목사님의 1년 성경 읽기 스케줄을 따라서 그날 분량을 읽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라. 스킵했을 때는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밀렸을 때는 어떻게 해라. 주의사항들. 그 다음에 이런 성경 읽기의 장점, 단점, 주의할 점들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성경 읽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오늘 보십시다. 5월 23일 한번 보십시오. 5월 23일 날 자,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칩시다. 어떤 본문 읽어야 될까요? 5월 23일이면 뭡니까? 자, 민수기 32장 그리고 시편은 77편 읽으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죠? 읽을 때 뭐합니까? 묵상합니다. 읽으면서 같이 묵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조명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66권 전체가 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교육을 받아야 돼요. 자, 민수기는 뭡니까? 족장들이 주신 말씀이죠. 그 족장들의 대표가 왕이 됩니다. 그죠? 왕직을 이어가는 각 족장들이 광야 생활하는 중에 제사장 그룹과
말하자면 목회자 그룹과 어떻게 조율해야 되나, 어떤 위험이 있는가, 말씀의 흐름이 통하지 않으면 어떤 반역이 일어나는가, 누구에게 반역하는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그래서 각 족장, 텐트 중심으로 사는 부족들은, 족장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가. 그게 민수기죠. 이 핵심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읽어도 와닿지가 않아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엠마오 성도들이 말씀 따라 모였잖아요. 뭘 위한 겁니까? 말씀 전이 됐습니다. 뭘 위한 것입니까? 가정 예배, 개인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교회를 확산시켜야 되는 거예요. 수직적 공예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는 가정 예배, 개인 예배를 통해서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내 직장인 내 삶 속에 녹아 들어가고 쉐어하고 전달하고 하나님 내주신 기쁨과 감사와 확신을 공유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그게 개혁주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럼 성결기까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수창수 두 번째 기도, 중보의 기도. 자, 그래서 미리 광고 말씀드립니다. 매월 첫 주는 엠마오 코리아, 베델, 노회, OPC 전체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여러분이 가정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가정 예배 드릴 때 뭐 하면 됩니까? 예, 같이 아이들과 함께 읽으면서 기도해도 되고요.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OPC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이 OPC 전체 교리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 우리 노회에 속한 교회의 각 교회 이름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부르면서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엠마오 교회와 엠마오 코리아의 성도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 노년의 성도들, 우리 아이들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자, 말씀과 교리를 통해서 쭉 뿌리 내려졌습니다. 중보의 기도로, 그죠? 단단하게 다집니다. 그리고 12번째,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요게 딱 세트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주일 예배가 핵심, 공예배. 강단을 통해서 전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승리한 예물과 감사와 고백을 전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임하십니다. 자, 그걸 가지고 각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개인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가정 예배, 또 직장 예배, 현장 예배 같이 갑니다. 그죠? 그래서 공예배와 현장 예배가 함께 갑니다. 요게 코이노니아예요. 뭐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개혁주의 신앙인들의 3대 표본 큰 모토죠. 그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왜 교회 중심인지 아시겠죠? 공예배가 있고 가정 예배가 있어요. 말씀과 교리가 있고 중보기도가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한가? 자, 예배 순서 12가지 정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일단락 정리를 합시다. 뭐가 나오느냐? 자, 보세요. 첫째 뭐가 나와요? 정통성이 나오죠. 깊이 있는 말씀. 1년이면 성경이 신구약이 한 번이 똑똑 돌아가야 돼요. 그 말씀을 보는 눈이 정확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죠. 교회가 거룩하고 교회는 확장돼야 돼요. 그 관점이 확실하게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그 다음에 신약의 27권을 통해서 성경이 깊이 들어야 됩니다. 정통성. 그 다음 The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경륜을 1년이면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그죠? 그게 역사성입니다. 정통성이 깊게 뿌리 내려진다면 이 역사성은요 넓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저 현장으로 열방으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정확한 방향이 있어야 돼요. 가정 예배를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아, 예수 믿으니까 모여서 경건하게 예배드리자. 그러니 힘이 안 나요. 다 중단돼요. 제 친구는 아버지 장로님이거든요.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매일 예배드리거든요. 아버지가 불러놓고. 우리는 가만히 한 시간 꿇어 앉으셔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 다 중단됩니다. 뭐가 없어집니까?
방향성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우리가 몰라서 안 드렸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깊은 정통성과 그 다음에 넓은 역사성이 있다 하더라도 세 번째, 방향성. 왜 가정예배 드립니까? 그죠? 현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하는 이 방향성을 상실하면 결국 가정예배도 중단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왜 태영사학을 하고 가족관계에 대해 연구를 했느냐. 이걸 어릴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죠.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죠. 결혼하죠. 또 자녀를 놓죠. 성인 자녀들이 생기죠. 대를 두고 해야 됩니다. 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일까? 어째서 찰스 목사님은 두 아이를 입양했는데 그 아이들과 똑같이 우리 OPC 교회 백인 목사님들 하듯이 똑같이 한 명은 차이나 본토에서 온 아이고 하나는 우리 여기 아이인데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길을 낼 수 있을까? 그 힘이 뭘까 도대체? 어째서 OPC 교회 아이들은 예배당 오면은 찌죽은 듯이 앉아 있는데 강단에 집중할까? 도대체 우리와 차이가 뭘까? 어째서 그 아이들은 주일학교 가는데 왜 우리 아이들하고 다를까? 저는 오랫동안 살펴봤어요. 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또 사춘기 때, 성인 자녀 때, 시기 때마다 아이들이 성장할 때마다 이 올바른 과정을 통해서 언약이, 말씀이, 교리가, 신조가, 삶이 전달되지 않으면 한 대가 끊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아이들에게 그대로 다 전달했을까 생각해 보면 많이 제가 모자라요. 그만큼 신앙을 전달하는 것은 많은 기도와 함께 뭐가 있어야 돼요? 정확한 지침이시죠. 정확한 지침. 그 핵심이 개혁주의 가정 예배예요. 아셨죠? 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정통성, 역사성, 현장성. 합쳐지면 뭐가 돼요? 계속 반복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외워지죠. 외우려 안 해도 외워져야 돼요. 그래야 삶으로 나와요. 그게 내 개인 영성이에요. 그럼 어디가 가장 약합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 우리 솔직히 우리 자신을 봅시다. 어디가 제일 약할까요? 개인 영성이 제일 약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땅인데 양분이 없어요. 식물을 길러낼 수가 없어요. 씨앗이 싹이 틀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이런 속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저는 그래도 어디 가서 옆에서 보고 목사님들 공부하답시고 옆에서 보고 어떻게 하는가 뜨문뜨문 한 점을 모아가지고 딱 모아봤는데 가정예배가 딱 나왔어요. 개인 영성 취약합니다. 그죠? 혼자 있을 때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힘이 가정예배, 개인예배라고요. 그러면 오늘 제가 자 이렇게 예배 드립시다 순서를 말씀드린 것도 맞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이 가정예배, 우리 앞으로 OPC와 개혁주의 가정예배의 핵심은 나와 우리 후대와 자녀를 지켜내는 길이라고요. 그게. 자, 그러면, 자, 보십시다. 여기 이제 어떻게 했나 오늘 좀 세부적으로 하나 샘플을 들 건데, 그 샘플을 들어가기 전에, 자, 이제 벌써 이제 5월 말입니다. 그죠? 다음 달에 금방 6월이에요. 자, 한번 돌이켜 봅시다. 2025년 우리 엠마오 교회 원단 메시지 어떻게 시작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지금쯤은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떻게 시작했나요? 누가복음 4장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어떻게? 정확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반응하자. 그 길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공예배, 가정예배. 그렇게 해서 우리 한계를 돌파하는 2025년이 되자. 이랬죠? 거기 나왔잖아요. 가정예배. 자, 영육 간의 위아래 균형. 말씀과 현실의 균형. 과거와 현실과 미래의 균형. 핵심이 뭐가 있어요? 네, 가정예배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요걸 가지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지금부터 샘플입니다. 샘플.
참 요 책이 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혹시 제가 닥터 깁슨한테 연락을 한번 해봐가지고 안 돼 있으면 우리가 하든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딱 책을 펼치면요. 뭐가 나냐면은 자, 매일매일 한 달 분량으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리터지 순서대로, 예배 순서대로 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 순서대로 구성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5월 23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day 23rd, 5월 23일자 제가 펴보겠습니다. 자, call to worship. 그럼 이제 예배를 진행하시는 아버지가 또는 그 가정 예배를 진행하시는 분이 자, here God call you to worship through His word.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듣는 모든 여러분을 예배로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날짜는 뭐가 되어 있냐면 시편 8편 1절 2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Or Lord our Lord, how majestic is your name in all the earth. You have set your glory above the heavens. Out of mouth of babies and infants, you have established strength because your foes to steal the enemy and avenger.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함께 찬양합니다. 요거는 찬양이 이제 영어로 된 찬양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함께 잘 아는 노래로 찬양할 수 있어요. adoration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보니까 이제 제가 모르는 영어 노래예요. 아마 이분들에게는 익숙한 것 같아요. 뭐라 되어 있냐면 Augustus Top Lad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제목인지 뭐 힘내서 뽑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찬송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율법서를 어느 한 폴스를 읽습니다. 자, 오늘 5월 23일째 뭐라 되어 있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쭉 같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여기도 기도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샤멜 잔슨이 쓴 기도문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23일에는요, 이 기도문을 계속 읽는 거예요. 매월. 그러니까 12번은 읽겠죠. 그죠? 그걸 해마다 계속합니다. 아니면 이 형식에다가 다른 분들 걸 바꿔도 되겠죠? 근데 계속하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메모라이제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비단 우리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모든 세가족들이 다 가르쳐줘야 돼요. 그 다음에 죄사함의 확신. 자, 오늘 여기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성경 본문에서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됐냐? 신경과 신조인데 5월 23일은 니케아 신경이 쫙 나와 있어요. 자, 요것도 매월 23일이면 니케아 신경을 듣거나 같이 읽겠죠. 그죠? 읽을 때 어떤 일이 작동이 일어납니까? 우리 뇌 속에서. 예, 성삼위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인성과 신성으로 하나가 되시는가. 니케아 신경 읽으면서 들어갑니다. 어릴 때부터. 그죠? 저 선우의 예린이 어릴 때부터 들어요. 우리는 한 번도 못 들고 자랐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신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찬송합니다. 글로리아 파트리 또는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으로 찬송드립니다. 그 다음에 캐르키즘이 나오죠. 이 캐르키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이델베르그 129개, 그 다음 쇼르 캐르키즘 107개, 나머지 다시 한번 하이델베르그 129개 매일매일 돌아갑니다. 그러면 5월 23일에 해당되는 관할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읽고 문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 다음 거 넘어가는 거예요. 1년이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2번, 웨스민스터 쇼르 캐림이 1번, 10년이면 10번, 20번, 30번 계속 돌아가죠. 그리고 성경 수익권이 강단에서는 계속 수익적으로 말씀이 선포되죠. 주일날 가면 아침에 선대 수익을 계속 교리를 배우죠. 단단하게 굳어지죠. 교회 내부가 단단히 굳어집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읽기 전에 성령을 조명해 달라. 그러면 1552년에 만들어진 공동 기도문 책자가 있습니다. 그걸 같이 읽습니다. 5월 23일 날짜는 항상. 그리고 스크립처를 읽습니다. 어딜 읽냐? 아까 말씀드렸죠? 맥체인. 요걸 가지고 읽는 거예요. 자, 펴자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읽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 바로 들어가지 않고
토마스 아킨피스가 썼던 기도에 관련된 짤막한 문구 또는 value 그 기도의 value prayer 이런 기도문 종교 개혁가들과 교회사 속에 정말 좋은 그런 기도문들 집이 있습니다. 기도집들이 같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further petition 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개인적인 거 교회를 위해서 세계를 국가를 위해서 쭉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럼 그때 아이들 친구 나오죠. 전도 대상자들 나옵니다. 그죠? 이웃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크고 작은 일들 기도합니다. 노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다. 지금 뭐 배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어떤 자연재해가 있다. 전쟁 의진한다. 다 얘기합니다. 경제 얘기 나옵니다. 정치 얘기 나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Lord's Prayer.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y name. 쭉 기도합니다. 마무리로 아빠 기도하든지 인도자가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날 내일입니다. Day 24. Call to Worship, Adoration. 본문이 달라집니다. Call to Worship 할 때. 내일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왕같은 제사 나오죠. 그리고 나서 Adoration. 찬양이 달라집니다. 그죠? 하인에게 불린 것 같은 종교개혁가의 글 쫙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서는 마태복음 5장 36절 산상수 또 본문 들어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이거 그냥 사서 읽어주면 돼. 그냥 순서를 알고.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하는가? 왜? 방향성. 그죠? 어디를 향해서? 역사성. 뭘 바탕으로? 정통성. 그게 이해가 된 아버지와 가정예배 인도자가 이 책자를 활용하는 거예요. 또 그걸 이해한 개인이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 책상에서 직장에서 개인 예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자 케빈 드용 목사님 이 책은 무슨 책이냐? 이 책은 자 오늘은 이건 52주로 되어 있습니다. 52주로 자, 주 단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자 1편 프롤레고메나 즉 기본적인 근원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시며 실론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왜 창조되었고 왜 타락했으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됐으며 그 다음에 교회는 무엇이며 마지막 종말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2주를 이 조직신학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52주를 다 나눠 주별로 다 나눴어요. 그러니까 날짜별 읽어봐도 되고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펴서 그날 그 읽어 나가면 돼요. 요거 하면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요 오늘에 해당되는 날짜를 펴서 읽어주면 돼요. 자, 오늘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전체 365일 가운데 오늘이 한 100일째 또는 120일 되겠죠. 펴입니다. 그 앞에 목차를 보고 아, 이 주제구나. 그럼 그걸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100일째는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말하는데 모세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음에 모세에게 주신 언약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전혀 들어보지 않았죠. 읽는 거예요. 왜? 이게 구약 39권을 관통하는 모세 언약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메시지 핵심 예수님이 구약을 해석한 핵심이 모세 언약이에요. 가벼운 게 아니죠. 이거를 딱 500자 리밋으로 해가지고 딱 정리해놨어요. 그 다음날 101일째는 뭐냐? 리퍼블리케이션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 모세 언약이 계속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게 하는 게 뭐냐? 그 다음날 다윗이 준 언약은 뭐냐? 사무엘하 7장. 그리고 그 다음날 103일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 새 언약은 뭐냐? 쫙 나오죠? 이게 전부 어떻게 연결됩니까? 시줄 날줄과 같이 우리 하루 평생을 말씀 안에 예배 안에 인도합니다. 이게 없다? 맨날 사람 쫓아다녀요. 말씀을 하면 탄다면서 맨날 쫓아다녀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계속할 뻔했습니다. 우리가 30년 하다가 계속 그렇게 할 뻔했어요. 그건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엠마오 교회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OPC 교단에 하나님으로 보내셨다는 것은 저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다른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드디어 리폼드 신학과 리폼드 삶의 핵심 예배
그죠? 요 책 두 권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케빈 드웨이 목사님 책을 가지고 내가 더 궁금한 거, 종말에도 읽다가 궁금 찾아가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OPC, 그 컨페션하고 북업 철치오로 딱 두 권. 그 책 네 권이면요. 교회를 다스리는 데는 충분한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회복돼야 될 우리 리폼드 예배 생활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완전히 다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시작하는 것만 남았다. 이런 생각이 되고 이건 정말 너무 소중한 보물이다. 저에게는 그렇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리폼드 예배는 리폼드 전도의 핵심이고 리폼드 전도는 리폼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리폼드 신앙생활은 지금까지 다루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 모든 비밀을 전달하고 쉐어하고 교회를 확장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 주는 우리가 기도회로 다음 주로 기도회로 모이겠고요. 그 다음은 또 우리가 작은 소책자를 가지고 하나씩 그 의미와 중요성을 확인해 가고 또 함께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한글로는 번역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엠머코리아 성도들하고 공유를 해야 될까 계속 기도하면서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에merson 목사 한번 기도를 마칠까요? 마치고 우리 잠깐 또 함께 말씀 나누시는 것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며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배우고 올바른 가르침을 받으며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지 배우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가정 안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올바른 그 예배 순서 그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새롭게 도전을 하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몰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